뭐 이렇게 참 제가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소식들을 좀 접하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그 재림의 때가 어떤 사람은 2017년 정도가 아닐까 굉장히 심각하게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 아주 물론 저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징조들을 통해서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한 되어지는 어떤 현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심히 가까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배경을 제가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리려고요. 배경을. 자, 요한계시록 1장 다 펴놓으셨죠?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도의 첫 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도의 계시라 말씀했죠? 예수 그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2절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각 교회마다 종들에게 이제 증거해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는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이제 뜻입니다. 그러한 뜻인데, 사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000년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그때 당시에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게 곧 오실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볼 때 사도 요한도 말씀을 받을 때 곧 오실 줄 알고 이렇게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았지만은 2000년 역사가 흘렀어요. 그동안.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때가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가 곧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봐야 돼. 듣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읽을 때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알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과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말씀해 놓으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증인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증인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임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들이 머리가 아니라 곧 그 위에 누가 머리야?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임금으로 세워진, 왕들로 세워진 자들이 다 자기가 왕이요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 주는 말이고요.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이것은 이 7절 내용 한 절은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있을 현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그러니까 7절 어디 때를 지금 말씀한 거라 그랬어요? 지상 재림 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때 그걸 말씀한 내용이다. 7절 한 절은 그걸 말씀한 내용이에요.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주의 날이 어떤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보다도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날이라고 해야 돼? 주 예수님의 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날, 바로 주의 날, 주 예수님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주일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좀 그래서 알고 쓰시자고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지금 예수님의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시예요. 주라는 표시.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라고 말했는데 이 머리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 성결, 지혜 이 모든 것에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지혜 면에서나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 하는 것은 온 땅에 모든 일을 속속히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심판하실 때는 공정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 정말 이 심판에 절대 흠이 없으신 그런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만큼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해 우리 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해를 정면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빛의 강함을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빛의 강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봤다 하고 예수님이 무슨 머리가 갈색이고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거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가짜. 그렇게 봤다는 것들 전부 다 가짜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 이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예수 못 바라봤어요. 바라보지도 못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분이라야만이
정말 이 같은 영광의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인간이 말이지, 예수도 말이지, 자기 안에 예수로 세워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속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본다고, 예수 봤다고 말이지. 그럴 거야.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온갖 잡다한 그런 간증들을 내놓고 있는데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18절에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말이지 정말 친구처럼 다니시면서 같이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위엄을 가지셔서 지금 위엄을 가지시고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야 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랑 나랑 같이 잘 다녔지, 이런 관계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판하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처럼 나타나서 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거짓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이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자, 세 가지를 지금 말씀했어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본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죠. 봤는데 이것은 곧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두 가지의 일입니다. 두 가지의 일.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은 이제 있는 일은 교회 시대를 말해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지금 2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난 뒤에 7년 환란의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이에요. 장차 될 일은 바로 7년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 7교회에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7교회.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버가모, 이와 같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라 한 것은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교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주신 편지를 우리가 읽어서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인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온 땅에 2000년 역사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갈 때까지의 내용이냐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버가모, 두아디라 이 7교회 보낼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보면은 1장 19절에 이제 말씀드린 것, 이제 있는 일과, 그거는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고 이제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제 있는 일 하는 것은 어느 때? 교회 시대. 2000년 역사에 성령이 교회를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 2000년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시대. 또 장차 될 일은 어느 때? 7년 환란.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시고 읽으시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20절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여기 7교회의 사자요 하고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일곱 교회의 사자는 곧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아 교회에게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사자. 왜 사자라고 했느냐? 바로 이제는 천사가 와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불러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부름받아 세움받은 자, 그것을 지금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외에 사자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많이 지칭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자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교회의 대표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반드시 천군 천사가 와서 같이 돕습니다. 교회를 돕고 이 목회를 돕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돕고, 그러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같이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말씀 전하는 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이와 같이 교회에 이제 주신 그런 2000년 지금까지의 교회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5장 이제 4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3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고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보좌를 베풀었고, 이건 뭘 의미하냐? 이제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4장 2절은 보좌를 베풀었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제 이 하늘에 다 올라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이제 약속한 대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대로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취된 하늘에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절에 그랬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이 눈을 열어서, 안 그러면 그 영이 이제 하늘에 가서 봤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든지 어쨌든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았다든지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보았어요. 하늘의 일, 교회가 들려 올라간 그 하늘의 일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4장은 그와 같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늘로 다 올려간 때를 말한다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림을 받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와 함께 올림을 받는 것,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올림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의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는 것은 7년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책,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일을 보고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근데 인봉한 책을 펴서 봐야 될 텐데 인간 중에 하늘이나 땅에나 누구도 이 책을 펴서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냥 막 울었어요. 볼 자가 아무도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책을 펴서 봐야 될 텐데 봐야 되는 책인데 볼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제 어린 양,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어린 양이 이 책을 편다 하고 이렇게 울지 말라 하고 사도 요한의 위로를 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으로 등장한 것은 이제 이 어린 양으로 계속 이제 7년 환날 끝날 때까지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린 양이 보이는데 왜 어린 양이냐? 피 흘려야 되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또 7년 환란 동안에도 피로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7일을 하나씩 떼시면서부터 지상의 환란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7년 환란. 이미 교회 들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간 이후에 7년 환란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6장에서부터는,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6장에서부터는 환란의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뗄 때마다 그 임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환란의 강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란의 강도가. 그러니까 7년 환란의 과정을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아니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란 말이에요. 6장부터 어디까지? 18장까지 바로 7년 환란의 기간을 다룬 내용이에요. 7년 환란에 다룬 내용. 제가 이 베리칩이라는 게 지금 짐승의 표다라고 지금 많이 우리가 이제 소식을 접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표인지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확신을 못 갖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먼저 네가 말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말하라 하셨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기도할 때 뭘 또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성령으로 믿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것만 가르쳤어. 그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교회에게 말이지 책망하는 일들, 교회에게 말이지 돌이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성경 가르치면서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믿는 신앙만 됐다면은 7교회에게 주신 이 모든 책망이나 이런 것들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믿는 믿음 외에는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7년 하나 거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암시잖아요. 예? 암시인데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한번. 정말로 7년 환란이라는 7년 동안 거치는데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하루 사는 그 하루의 일이라는 것이 천년 같아. 고통이라는 게. 예? 그때는 사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올라가 버리셨어. 이제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인 행세, 땅의 완전한 임금이야. 주인 노릇하면서 세계 종교도 통합할 것이요, 또 세계 무슨 모든 그 화폐나 모든 것들 다 통합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의 이 모든 우주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는 하나의 왕으로 설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쓸 것이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표를 주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666 표를 준단 말이에요. 666 표. 근데 표를 받자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라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믿는 이때도 믿음을 개떡같이 가지면서 예수 사랑하지 않고 말이죠. 아직도 육을 사랑해서 아직도 세상을 따르려고 길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성령 없는 시대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겠느냐고. 7년 더 살자고. 몰라. 7년까지 살려는 줄 몰라. 그 핍박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워. 그렇게 해서 그 핍박 안 당하려고, 죽임 안 당하려고 산속으로 도망에 피해 다니고, 그와 같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들은 혈안 일에서 찾아낸단 말이야. 찾아내. 그래서 결국은 순교 당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엄청난 그런 말이지 그 고난 결국은 표를 받게 한다는 얘기야. 그때 가서 기근이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매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 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돼버렸어. 지금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 예수 똑바로 안 믿잖아. 그때 가서도 에이 그때 가면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순교하지 뭐. 그런 정신 가진 사람들 빨리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먹고 사는 일이 사람이 말이죠. 눈앞에 말이죠. 정말로 내일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먹고 있고 쓸 것이 없다면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 끊을 수도 없다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표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몇 년 더 살자고 그 짓 하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년 더 살자고 우리가 그와 같이 지금 예수 똑바로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줄을 여러분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으로 믿는 믿음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러분에도 다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교회와 함께 성령이 이끌려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때에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 올려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멘. 몇 년 더 살자고 우리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잔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에 주일 예배 말이죠. 지금 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주일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말씀드려왔고 타협하면 안 된다. 주일만큼은 다른 날 해라. 다른 날 6일 동안, 이 일주일 동안 말이죠. 하루는 우리가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주일을 지켜야 되되, 그러나 다른 날 6일을 주셨잖아. 6일. 예? 6일 주셨잖아요. 6일 동안 해란 말이에요. 6일 동안 네 일은. 그러나 이 7일째 되는 날, 이 정말 이 거룩한 주의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날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이 날을 지키는 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수번, 정말 수십 번이나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아직도. 그러나 계시록에 뭐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뭐 한다 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인가 22장인가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 한다 그랬냐고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이 정말 시험하신다 할 때에 우리가 이 시험에 걸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6장부터 몇 장까지 7년 환란 기간이라고 다룬 내용이라 그랬어요? 18장. 예, 18장까지. 그래서 18장까지, 6장부터 18장까지니까 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는 하되, 그러나 그때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환란을 겪는지 여러분이 좀 감을 좀 잡으시고 읽어보시기는 하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멘. 정말 부탁드린단 말이죠. 아멘. 그때 그 환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 그때는. 그 다음 19장은 이제 18장까지가 이제 7년 환란 기간을 다룬 내용이고, 6장에서부터 그 다음 19장은 이제 혼인잔치, 하늘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과 성도들의 지상 강림이 이제 있어요. 지상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땅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끝날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성도들, 우리들하고, 아주 우리라고 표현합시다 그냥. 우리들하고 같이 지상에 이제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다 사람들이 다 그 강림하는 것은요 다 봐요. 다 보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은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은. 예? 공중 재림 때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누구나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앞에 믿음을 잘못 가진 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어요. 말씀하는 것이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일깨지 않으면 뭐냐,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들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제 높이고,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일깨지 않냐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를 때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성령으로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방법이든지, 천사들을 통해서든지 뭐 나팔을 통해서든지 하늘에서 나팔 부는 것을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오실 때를 알아요. 오실 때를 알고 그대로 호련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되어있지 않는 자는 도적이야.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야. 언제 올지 몰라. 듣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알지 못하고 결국은 7년 환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믿는 말씀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장은 이와 같이 지상 강림, 지상 강림을 할 때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난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20장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것과 천년 왕국이 지나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22장은 이 같은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장 7절에 보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는 복이라는 그 복을 7번을 말씀해 놨어요. 사실 7년 환란 중에서도 그렇게 14만 4천인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이켜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제 회심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려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고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 얻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 얻는 것도,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의 장소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환란을 거치면서도 구원받은 자가 다 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666 표시 안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시겠거든. 이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하는 그 7년 환란 기간에 동안 좀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를 하셔야 돼. 그때 내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내가 정말 살아남을까? 대비하려면은 이 7년 환란 동안에 기록된 말씀 들어가서 보시란 얘기예요. 보시고 연구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막 이 계시록 가지고 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7년 환란에 대해서 있을 세계 경제니 무슨 화폐 통합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버지 이게 필요하다면 저에게도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는 지금 성령님이 정말 이 부분까지 나도 나갈 생각을 못했지만은 너무 왜 지금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막 예수 전하느라고 막 그냥 지금까지 급한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 된다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내가 막 파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내가 가져버리는 것이 되는 건데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 속에. 그래서 예수 전하느라고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말이지 깝깝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나는 읽고 또 성도들한테 그냥 읽어보라고만 말을 했지. 그래서 읽는 것으로 나도 끝났고 보니까 교회 시대에 준 모든 내용을 이미 말씀을 전하면서 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됐다 싶었단 말이에요. 됐다 싶어. 근데 오늘날 이 계시록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혼란스러워서 왜 저에게는 계시록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때 일을 사람들한테 막 전파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들은 전부 다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러나 너는 성령으로
이제 교회와 함께 들려갈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만 열어줬다 라고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나 전하지, 이걸 세상에 전파한다면 얼마나 정말 교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저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어떻게? 나는 성령과 함께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 함께 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갈 거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필요하다면 들어가 보시란 얘기야.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죠. 그냥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서 정말 순교 666표 받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순교하시라고. 그러나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말.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줄거리만 제가 이렇게 그 배경만 좀 이렇게 제가 좀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가서 읽어는 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는 보시고, 또 시간이 되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 번은 제가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언제 드렸었는데 이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안 돼서 제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은 그냥 앉아있다고 내가 정말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절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노력을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돼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목적, 우리의 삶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사명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이 되셔서 모두가 다 정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 교회가 끌려갈 때에 끌려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때 끌려 올라갈 때 이 주일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주의 날에 오실 것 같다. 주의 날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 같다. 왜? 예수님이 이 날에 부활 승천하셨고 또 이 날에 성령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배 드릴 때 오실지 몰라.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 이 자리에 텅텅 비어갖고 그냥 가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7년 환란 기간 들어가서 몇 년 더 살자고 그렇게 예수 뒤로 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7년 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함께 들려 올라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배경을 제가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되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신 것은 이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아버지 정말 올인이 했는데 누구는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가 되고 누구는 정말 도적같이 오신 분이 아니라 만남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호련히 성령으로 들려 올라감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너무나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예수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에 대해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의 일을 다루었다는 것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란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읽어볼 때에 아버지 그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여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